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심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암몬 왕 한우는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또 입고 있던 옷의 절반을 자르는 그런 수모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이 암몬의 한우는 자신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고는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아람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어서 이제 용병을 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요압과 군사를 보내어서 싸우게 했는데요. 요압은 그 앞뒤로 포위된 상황에서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아람 왕, 암몬의 용병으로 돈을 받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아람 왕 하닷 에셀은요, 분을 참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졌다는 그 사실에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아람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군사를 모아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또 다시 이제 군사를 모아서 이 아람과 싸웠는데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 이제 아람은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고 더 이상 암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도 내가 다윗과 함께하겠다, 다윗을 돕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싸워야 할 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암몬입니다. 암몬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요, 언제 일어나냐면 주로 봄에 치러집니다. 특히 이제 춘분을 전후로 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또 이제 들판은 아직 남자들이 필요한
남자들의 힘에 필요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 전쟁의 계절이 돌아오면은 많은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고 또 그래서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계절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제 암몬을 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보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절단의 일로 시작된 그 암몬과의 전쟁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암몬이 고용한 용병의 문제는 해결되어서 아람과의 전쟁이 암몬을 도왔던 그 아람과의 전쟁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그 용병을 고용한 이 암몬의 전쟁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으로 보냅니다. 이 요압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제는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어디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야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안공 옥상을 거닐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던 그때 다윗은 저녁 때 일어나서 안공을 산책하고 있었는데요. 옥상을 거닐고 옥상에서 이제는 그 주변을 살피며 산책을 하고 있는 그때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떨까요? 목욕하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길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름답다고 지나치면 되는데 그 여인이 이 다윗의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3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그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오게 합니다. 오게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됐을 텐데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요. 그 범죄한 사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밧세바에게 그래서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요? 내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그 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요. 처음부터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우연히 본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요? 계속해서 그것으로 죄가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 머리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그래요.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어진다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하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따먹었는데요. 처음부터 뱀에게 야 가서 우리 선악과 따먹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물론 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하를 꼬여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범죄케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죄를 짓자, 선악과를 따먹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요? 먼저 뱀은 하하에게 야,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데 한번 가보자. 갔어요. 가보니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어떠했을까요? 봤어요. 이야, 예쁘다. 보았습니다. 야, 와서 한번 만져봐라. 만져보는 것도 죄냐?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보는 것도 죄냐? 또, 보러 갔으니 어때요? 만져보는 것도 죄냐? 또, 어떻게 해요? 따보자. 따는 것도 죄냐? 따서 보는 것도요, 어떨까요? 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따는 순간,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참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래 어떻게 돼요? 따먹어봐라. 한 입 덜컥 물었을 때, 그렇게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마찬가지. 별거 아닌 일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는, 이것까지는, 요것만큼, 그렇게 조금씩 죄에 대해 양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 하다 보니 어떻게 되죠? 나는 안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그런 일 안 할 거야 하고, 이 정도까지는, 이것까지는 양보하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별거 아닌 일. 그래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더 나아가면 나는 자신이 있어. 아니요. 그 자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앞에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지만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죄는요, 어떻게 해요? 머리에 두고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심했어요. 자, 보았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가능하다. 데려와 봐라. 왜 데려오라 했을까? 우리 죄는요, 이렇게 조금씩 나는 자신이 있다 생각할 때 그렇게 조금씩 다가오게 하고는 결국 그 욕심을 해서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오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 느끼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항상 어떻게 방심해서는 안 돼요. 난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줄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잘한다고 생각할 때, 사고도 언제 일어나느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쯤이야 하는 그때에 사고가 나요. 우리도요, 오래 믿었으니까, 또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한 방심하는 순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어떻게 할까요?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또 그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